주일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되어 지냈습니다. 그 기간에 11대 총독 벨릭스는 본국으로 돌아갔고 베스도가 12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상소한다는 말은 법정적 용어이면서 군사적 용어인데 법정 용어로 쓸 때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상급 법원의 재심을 요청하는 말이고 군사 용어는 군대가 출정식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법정 용어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군사 용어, 즉 복음을 로마에 전하겠다는 출정식을 새로운 총독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초라한 복음의 출정식은 300년 후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데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어느 항구에 머물렀다든지 혹은 어느 해변, 어느 도시 곁을 지나간다든지 혹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서 일어났던 세세한 일까지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27장을 시작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해결해 줍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우리란 단어가 들어간 단락을 우리 섹션, 위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현장에 누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2년간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 있던 상황을 기록한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혹은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2년 동안 누가는 바울 곁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2년간 누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가의 입장에서 순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 바울이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 그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아마도 누가복음을 기록할 자료들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2년 동안에
누가가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는 누가가 동행을 했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배의 항해 일정, 날씨, 배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워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전 문학 전체에 걸쳐 배의 활동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느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본문의 시기는 AD 59년부터 60년 가을로 추정합니다. 당시는 지중해가 거칠어지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지중해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는데 특별히 11월부터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에는 지중해 항해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는 11월이 되기 전에 로마가 위치한 항구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둘러 가이사라를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를 관리할 사람으로 백부장 율리오가 따라 나선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는 문장에서 작정되매라는 단어는 수동태형입니다. 바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리나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의하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귀하고 신실한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는 이런 동역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본문에 누가, 아리스타고, 그 외 수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코 바울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해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배에 동승했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배가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바울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 관리까지도 바울을 선대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탔던 배는 아드라문데노라는 조그마한 배였는데 루기아의 무라시에서는 좀 더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호는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그 해의 마지막 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지역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고브로, 길리기아, 밤빌리아 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역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얻었던 지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배려이고 위로입니다.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7절로 8절에 보면 배가 바람을 맞으면서 어렵게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7절 중반절에 간신히라는 말이 있고 8절에서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한 수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륜이 있는 여행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조언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의와 믿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에 대한 호의적인 사람이었지만 바울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의를 넘어 믿음을 토대로 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항해 전문가였던 선주와 선장은 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은 돈과 연관된 말입니다. 만약 작은 항구인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려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은 항구에서 3개월을 지낸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근본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항해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결정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했고 그 후로는 그 배의 주도권은 백부장도 선주도 선장도 아닌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입만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이 탄 배는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되어 가는 현장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